오늘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은 제목이 7절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예? 예, 3번 나옵니다. 3번. 반복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라. 특히 오늘 7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지. 여호수아서는 앞에 그의 주인으로 모셨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요단강 앞에 온 거예요.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1절부터 보면은 그 모세가 죽어요, 거기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를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동안 모세를 뒤에서 수종 들었던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또 모세가 미리 너는 내 후계자야, 너 앞으로 요단강 앞에서 너 나 대신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너 요단강을 건너야 돼, 이런 말씀도 하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갑자기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기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딱 2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숙제를 내준 거죠. 요단강을 건너라. 이게 첫 번째예요. 2번째는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는 것이 그때 당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서쪽 편이. 그럼 건너면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그 7 족속이 살아요. 이미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어떤 일이 시작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고, 이 여호수아도 그걸 알고 있어요. 강을 건너면 저기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에서 전략 중에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뭐냐?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얼치훈련이라든지 하면 꼭 나오는 게 도하작전이 나와요. 그 강에다가 임시 그 다리를 놓아가지고 탱크가 지나가고 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걸 하면서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 굉장히. 지금은 그런 이제 기계가 돼 있으니까 좋죠. 그때 당시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딱 강을 다 건넜어요. 어떻게 하든 헤엄을 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딱 건넜는데 적군이 기다리고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매몰되는 거예요. 그냥 굉장한 위기예요. 그냥 우리가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헤엄치고 건너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 강을 건너면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건너야 돼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한 2, 300만이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야 돼요. 일단은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동안 종살이만 그 종노릇만 했는데 이들을 이끌고 간다는 게 그게 정말 자기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모세를 돌 던져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럼 요단강 건너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너겠습니까? 하여튼 여호수아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그냥 허벌판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미 거기에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땅 여기 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싸워가지고 죽이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전쟁 훈련을 했습니까?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또 말은 또 어떻게 들어요? 참 우리나라를 말하면 뭐같이 안 들어요. 이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해놓고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 오직 강하고 지극히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냥 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힘이 날까요? 근데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잖아요. 가서 싸워 이기잖아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겼을까요? 진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참 할 수 없었는데 그걸 건너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어떻게 진짜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가서 싸워 승리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요. 거기 2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는데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예요. 정탐꾼 보내실 때 왜 여러분 우리 죽었다 다 해요? 그걸 안 믿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가려면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오늘도 이게 마찬가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여러분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지역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4절을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또 여러분들 6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록 내 모습이 좀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참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오늘 현금이 좀 들어오고 내 통장에 좀 적금이 쌓이고 뭔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위치가 올라가니까 그걸 힘입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삽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좀 내가 가지고 위치가 괜찮으면 막 힘내가지고 그거 믿고 내가 목에 힘주고 그거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좀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고
참 세상적으로 봐가지고 내가 진짜 보잘것없고 그럼 기가 죽어가지고 밖에 나가 기 못 쓰고 그렇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믿으라는 거죠.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예 교회 나가기 싫어. 기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신앙이에요.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나가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우리가 그 믿음을 안 가지냐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 힘쓰고, 그게 힘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좀 내가 뭐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금방 죽을 것처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럼 그게 뭔 믿음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수아 장군이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계속 나와요. 함께. 제가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믿음도 있지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셔.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물론 외로울 수도 있어요. 혼자서 정말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나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용기 있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뭐 사람들이 좀 자기 좀 인정해주고 옆에 친구 좀 있고 힘이 돼주니까 헤헤 웃고 다니고, 보니까 사람들을 날 좀 미워하는 것 같아, 멀리하는 것 같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아. 그럼 푹 죽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어. 뭔 재미로 교회 나가? 이런 교회로 사람 만나서 재미로 다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사람들 함께 하면 재밌죠. 또 힘도 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좋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저 오늘 또 아침에 와서 이제 설교할 때 잠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또 뭐 계속되는 그런 생각이지만 우리가 왜 사냐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왜 예배드리러 왔을까? 성도들은 왜 살까? 어디에 과연 목표를 두고 살까?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디다가 두고 열심히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주일학교 교사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찬양대 하러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배드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목사님 교회 이렇게 재미가 없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 와서 뭔가 좀 해야 그래도 이게 은혜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교회 와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나야 뭐 여기 있어봐야 별로 뭐 존재감도 없고, 뭐. 아니,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동창회 모인 것도 아니고, 종친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가족회의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걸 위해서 안내도 필요하고 그 뭡니까? 차량 봉사하는 분도 필요하고 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또 식당에서 봉사해서 또 맛있게 또 식사도 대접하고 예수님도 다 식사 대접했잖아요. 5천 명이나. 그걸 위해서 있는 거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돼야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몰라주라 그래요, 그냥.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시기질도 하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두 가지 말씀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자는 거죠. 환경 보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비록 호주머니 든 게 없어도 내 인물이 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부족해요? 그래도 목사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요단강도 열리고요, 하나님이 다 앞서가며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다 믿음의 부족이고 약속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암송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다음 주 제가 보겠어요, 얼굴을. 내일부터 제가 모르니까 딱 와서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린 사람이구나. 딱 봤더니 여기 다 지금 그 카메라 다 녹화되거든요. 다음 주 올 때는 씩씩하게 오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해 그렇게.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내가 살려내는 그런 진짜 믿음의 용사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